우리의 가정을 누가 기도해 주겠으며 이 민족을 위하여 누가 기도해 주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총을 온전히 받으려면 기도로서 아버지께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도 기도로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오셔서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로마서 강의 19번째 시간으로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강의가 이제 하반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중반을 지금 넘어서서 하반으로 기울어가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바에 의하면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관하여 1장부터 8장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장부터 10장, 11장, 3장은 이스라엘의 구원 섭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그 구원 섭리에 관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믿는 자들이 어떻게 일상생활에 실생활에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 삶의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교리와 생활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이 교리라는 것은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라고 보여지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들은 교리와 생활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무엇을 믿을 것이냐? 이 교리죠. 어떻게 살 것이냐? 생활이죠.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그 중에서 교리도 아니고 생활도 아닌 중간인데요. 그러나 이제 굳이 따지자고 한다면 교리 쪽에 속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에도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관한 실제적인 어떤 샘플로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에 관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9장, 10장, 11장 3장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크게 이렇게 세 장으로 나눌 때 어떻게 보면 좋냐면은 9장은 이스라엘의 과거에 관한 이야기라고 표현을 한다면 10장은 이스라엘 지금 현재. 그 다음에 11장은 이스라엘의 미래. 그 현재는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현재. 과거에 어땠냐? 과거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대우를 받았었다라는 것인데, 지금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그 주권이, 구원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는 것인가를 이스라엘 민족이 잘 몰라가지고 그 구원을 오히려 잃어버리고 구원에서 멀어져 가고 있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현재 더 구원을 받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마음에 불편해요. 왜? 자기의 동족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자기의 민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해버리고 율법만을 추구해서 율법에서 난 어떤 위를 얻으려고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무시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늘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내 자신이 차라리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언정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영영 버릴 것이냐? 그게 아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다시 좀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과거의 영광 9장, 이스라엘의 현재의 비참한 상태 10장, 그 다음에 이스라엘 회복, 이것이 11장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로마서 10장에 들어가기 전부터 10장과 똑같은 이야기가 9장 30절부터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9장에 다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9장 30절부터는 10장의 내용으로 포함을 시켜서 제가 나눠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이스라엘은 왜 그 구원을 오히려 잃어버리게 되고 이방인들은 그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
그 구원의 방편이 뭔지 10장에 가서 정확히 얘기합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다음에 그 구원을 구원은 나중에 보면은 믿음을 통하여 얻게 된다.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의 행위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까지 종합해 보면 믿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렇죠?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려면 누가 이 소식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는 복음 전파의 필요성까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9장, 10장, 11장 중에서 10장 부분을 이해함으로 우리들도 먼저 믿었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 하나님의 구원의 그 경륜 그것을 붙잡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음을 알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고 완성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9장 30절입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는 이방인들은 오히려 구원을 얻게 됐으나 이스라엘이 실족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3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 동사 분사 현재입니다. 계속해서 의를 따르지 아니했던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이 의라는 것은 결국에 구원이다라는 것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원,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구원을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지만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의의 법은 율법이겠죠.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유대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우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하여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고 있는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뭘 아셔야 되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나중에 전 세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야곱의 딴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고보부터 시작되는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는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선택한 목적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스라엘 민족 너는 특별한 선민이기 때문에 너만 복받아라 이것이 아닌 것이죠. 자, 창세기 12장 넘어갑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 거꾸로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회개한 천국 복음을 알게 한 이유가 어디 있냐라고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먼저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먼저 받았는데 이것을 만약에 소홀히 여기면 우리들도 가차없이 감남나무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이 회개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이걸 가르쳐줬는데 이것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자, 저 목적이 어디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2절 3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왜 그러느냐?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을 주시고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자손이 잘되게 하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시며 이렇게 복을 주시느냐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 모든 민족들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 어떻게 해요? 자기들만 선민이니까 자기들만 복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만 회개 천국 보고 말고 천국 가고 너희들은 뒤져버려. 죄송합니다. 너희들은 지옥 가나 뭐 안 가나 뭐 너희들 알아서 할 것이지. 나는 천국 갈란다. 이것이 아니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자, 창세기 22장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창세기 22장 16에서 18절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리. 왜 내가 나를 가리켜요? 더 이상 맹세할 자가 더 큰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할 수밖에 없겠죠. 시작.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시오. 여기에 내 아들 독자. 자, 이삭이 독자인가요? 둘째 아들인가요? 독자는 하나. 네? 독자는 하나죠. 그러니까 이삭이 독자예요? 독자가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봤을 때는 독자가 아닙니다. 이스마엘이 하가를 통해 먼저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 장자고 이삭은 차자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내 아들 내 독자라고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짐승이에요. 짐승.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짐승이요. 왜요? 짐승하고 똑같잖아요. 먹는데 먹고 마시고 뭐 하는 데 가서 그다음에 좋은 집 살고 그다음에 자식 종족 번성하고 짐승이요. 사람 뭐 동물하고 뭐가 틀려요? 힘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지배하고 힘없는 사람은 쫄병 노릇하고 동물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짐승이에요. 짐승. 여기 보니까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잡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사람이라고도 안 했어요. 사람이라도 안 했어요. 저기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 아브라함이 믿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언약을 믿고 있었느냐?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이삭이 있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거 없어지면 나는 끝나는데 이런 생각이 있으면 못 바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너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이삭은 없어져도 다시 부활시켜 주든지 다시 새끼를 낳게 하든지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을 때라 그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아시겠죠? 네, 약속을 믿었다는 거죠. 자, 계속해 나갑니다. 17, 18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내 씨는 1차적으로 이삭을 가리킵니다. 이삭을.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성부를 상징하고 이삭은 성자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모리아 제단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골고다 언덕에서 번제로 잡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씨로 말미암아 그 이삭이 어땠어요? 자기가 아버지가 죽인다 하니까 이놈 망구탱이가 정신이 나갔구만. 그러고는 한 손으로 이러면 끝났을 거예요 아마. 예. 그럴 수 있었는데 이삭은 전혀 그렇지 않냐고 순종하여 그 앞에 죽은 거죠. 그래서 이삭은 그 예표예요. 그래서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인데 갈라디아 3장 읽어보면은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로 딱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은 두 가지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메시아를 낳아야 된다니까 이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낳아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쨌든 간에 그 씨가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죽입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안 죽여요. 씨를 남겨둬요. 항상 남은 자를 남겨둬가지고 계속 낳게 하는데 자, 오늘 그 상태에 있는 건 뭐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은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태어나게 하기 위한 방편도 있었고 하나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그리스도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아니하고 임시로 준 율법을 붙잡아 버렸어요. 율법은 뭐냐? 그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몽학선생을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을 그 자체가 율법 자체가 구원을 줄 것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착각해버렸고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는데 그 율법을 형식적으로만 지켜서 지킨 것처럼 이렇게 착각해서 자기들이 무슨 자기들만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 것처럼 오해를 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누구를 붙잡아야 된다고요? 메시를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구원을 받고 이방인도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구원 받는 방법이 없어요. 왜? 인류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이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 죽게 생겼어요. 지옥 가게 생겼어요. 그때 우리도 씨로 그 허리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할 때 같이 범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죽게 생겨버렸어요. 죽게 생겼으니까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 죄된 본성이 이미 유전자를 통해서 유전되는 상태에서는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다 충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을 볼까요? 히브리서 야고보 2장 10절로 11절 보겠습니다. 10절로 11절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자, 율법을 잘 지켜오다가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모두 죄 있는 자가 된대요. 11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지요. 예. 그래서 그 율법이라는 것은 뭐라고? 자,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뭐 때문에 주신 거냐? 잠깐 복습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분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 그렇죠.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 것이지 율법으로 구원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어찌할 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했으니 그분을 믿음으로 그의 피 공로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은 반드시 율법은 한 가지가 부족한 거예요. 한 가지가 뭐예요? 네?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자체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누구를 바라보게 한다? 씨를 바라보게 한다. 갈라디아 3장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 내 씨라 하였으니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결국에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붙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 붙잡으면 안 돼요. 10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갈라디아 3장 10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저주 가운데로 빠지게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실수는 뭐냐? 유대인들은 뭐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낳게 할 민족으로 먼저 선택한 누군가가 나야 되니까. 그래서 메시아를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를 낳게 하는 민족으로 특별히 선택한 거예요. 그 씨를 낳게 해, 그리스도를 낳게 해.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는데 그 씨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도 그 씨를 믿고 자기들도 그 씨를 믿고 이 그리스도를 믿고 다른 민족도 그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아브라함보다 430년 뒤에 생긴 시내산에서 준 율법이 구원을 줄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읍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주한테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자기의 뭐 조상이 예수님 조상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혈통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누구만 붙잡아야 돼? 우리는 오직 예수예요. 이방인들은 예수. 그랬더니 오히려 의의 법을 따라가지 않는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자기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헛다리를 짚은 거죠. 헛다리를. 열심은 있으나 헛다리를 짚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나가서요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돼요. 이번에 저도 새벽기도를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잡았는데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다른 것은 다 순간적이고 그 쾌락적인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영원한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우리의 구원도 안전한 것이지 그리스도의 다른 것을 붙잡으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무슨 역할을 해요?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분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근원이 되시지만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고 깨뜨리는 바위가 되어서 그 영혼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는데 그 반석이 바위잖아요. 예수님의 반석인데 어떤 사람은 그 반석을 기초로 하여 집을 지어서 교회를 지어서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반석이 그의 영혼을 깨뜨려서 그 영혼이 죽임을 당하는 그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 역할을 돌이지만 어떤 것은 그 사람이 천국 가게 한 천국 집을 짓는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어주는데 어떤 건 뭐예요? 그 영혼을 깨뜨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예수님이 막상 오자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깨뜨려져서 예수님이 죽고 나서 40년 뒤에 요나의 표적처럼 40일 뒤에 그 성이 망한다는 것처럼 40년 뒤에 이스라엘 민족 AD 70년에 완전히 소멸되어 지구상에 사라져버려요. 자, 갈라디아서 다시 로마서 9장으로 넘어옵니다. 9장. 그래서 32절 하반대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뭐에 부딪혔어요? 부딪힐 돌에 부딪힌 거예요. 우리는 구원하는 돌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부딪힐 돌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자, 33절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지 어떤 사람은 그를 믿어서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는 복받은 자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중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되자 마음이 아파요. 누가요? 바울이. 왜? 자기 동족이니까.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뭐하게 하렵니라? 구원을 받게 하렵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율법을 붙들어야 했어요? 내 씨를 붙들었어야 돼요? 내 씨신 그리스도를 붙들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냐고 누구를 붙들어요? 율법을 붙들었으니 율법은 저주를 주는 것인데 그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오히려 죄인 만드는 것인데 그 율법을 붙들어서 죄인이 돼가지고 결국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여러분 열심도 좋긴 좋으나 방향이 틀려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방향이. 제가 제일
지옥에 들어간 사람 중에 간증 들어보면은, 지옥에 갔던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지옥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와서 간증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옥에 들어간 거라, 자기가 지옥에 빠진 것은 아니고 지옥에 잠시 가서 지옥에 갔던 사람 얘기를 들으면 이런 것이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뭐랑 안타까웠냐면은, 자기는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면 천국 갈 줄 알았어요. 뭐 하면? 교회 열심히 충성하면. 그래서 목사님이 시킨 것을 하고 힘들어도 그냥 힘들어도 그냥 감당한 거예요. 네? 그런데 결국에 못 떨어졌어요? 잠도 안 자고 그냥 주의 일을 했어요.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열심히 있는 건 좋아요. 열심히 있는 건 좋아. 열심히 있는 건 좋으나 그 열심이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는 열심이라 한다면 그 열심이 오히려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목사님의 가르침이 100% 옳다고 생각하고 한 번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라는 가르침을 굳건히 믿어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굳건히 지옥 가겠죠. 잘못된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으면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저희 교회는 제대로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자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은 회개해야 천국 간다. 이 사실을 정확히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자, 10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죠.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지요. 이 의를 붙잡아야 천국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행위로서 의롭다고 얻으려고 했다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어준대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끝 완성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이 요구하는 그 죄값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5절 6절 요약합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하지 말라니 올라가겠냐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8절 7절 혹은 누가 무저갱이 내려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냐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은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없으니까 구원을 얻을 수가 없지요. 그럼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러면 그분께서 율법의 모든 조항을 지키시고 율법의 의로운 요구에 따라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사해버렸으니까 그분을 붙잡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얻는 문제를 어떤 사람은 복잡하게 생각해서 어떻게 하늘에까지 모시 올라가서 열심히 해야 뭐 구원을 받는 것처럼 저 무저기까지 지옥에까지 내려가가지고 막 고통을 당하고 막 해야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너는 그 예수님을 믿고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세요.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 마음과 네 입이 중요한데, 자 9절 10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어떤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우리들은 어떤 이방인들이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은 건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를 뭐로? 주로 주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 왜 죽었느냐? 왜 부활했느냐?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고 나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다. 이 주님이라는 말은 다음 주 주일날 설교에 나올 거예요. 주님이라는 말은, 이 주님이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신한다는 건 뭐라고 신한다고요? 예수님이 여호와, 구약의 여호와시다. 그분이 여호와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라고 시인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의미가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왜 죽었느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라고 죽으셨고, 그럼 왜 부활하셨느냐? 그분은 죄가 없든 흠없는 어린 양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다. 그것을 믿음으로, 그분이 죽은 것을 우리의 죄값에서 대신 죽었으니 우리의 죄는 사해지니,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는 사해지고 그분의 부활로 나도 부활할 수 있다. 이것을 입술로 고백하게 되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게 되면 우리들도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희 교회에서도 율법에 대해서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저도 십계명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될 수 있으면 지켜야 돼요? 그럼 될 수 있지 않으면 그냥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네? 십계명은 하나님의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율법에는 크게 세 가지 법이 있어요. 율법에는 도덕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식법이 있어요. 무슨 법이 있어요? 의식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판법이 있어요. 이 재판법은 이렇게 하는 재판이니까 이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도둑질했으면 네 배를 갚아라 뭐 이런 재판이 있잖아요. 그런 재판법. 그 두 가지 법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는 도덕법이고요, 의식법인데요. 이 도덕법은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섬기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지 말라.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10가지 조항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도덕법이에요. 도덕법이고요. 그 다음에 의식법이 있는데 의식법은 4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제사법. 뭐라고요? 어떤 의식을 통해서 어떤 은혜가 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법. 그 다음에 절기, 6월절, 초막절, 무교절 이런 절기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절기 중에서 안식일법은 따로 쭉 너무 크니까 안식일법. 안식일 어떻게 되냐? 안식일법. 그 다음에 금기법. 요건 먹으면 되고 요건 먹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오징어는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물속에서 사는 생명체는 비늘이 있어야 먹으라고 했어요. 비늘이 없는 생명체는, 물속에 있는 생명체는 먹을 수 있다 없다? 못 먹는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돌아다니는 짐승 중에는 쪽발이 돼서 갈라지지만 새김질하는 것만 먹고 새김질하지 못한 걸 먹지 말라 했어요. 돼지는 쪽발이 되었지만 새김질 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돼지고기 못 먹는 거예요. 소는 쪽발이 되면서 새김질 해요, 안 해요? 위가 4개나 있어가지고 새김질을 하죠. 그래서 맨날 소는 앉아있다가요, 한참 되면 머리 꺼내가지고 아니 아까 밥을 먹었는데 왜 또 밥을 또 먹나? 아니 항상 소는 밥을 먹고 있냐? 난 몰랐어요. 그 위장이 4개가 있어가지고 하나를 꺼내가지고 또 여기다 씻고 또 집어넣고 뭐 하는 줄 몰랐지요. 학교 가서 그걸 가르쳐줘서 알았지요. 근데 자, 우리가 새김질을 하는 그 짐승 괜찮다. 그래서 소는 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다 이것은 거룩하고 깨끗한 거예요. 근데 이런 먹으라 먹지 말라는 거 다 뭘 얘기하냐면은 이 의식법은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뭘 예표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리스도를. 다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구약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산 것,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구약의 율법의 의식법은 다 뭘 말하고 있어요? 제사의 번제, 제사의 속죄제, 제사장법, 절기법, 안식일 전부 다 뭘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고.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 예표로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안식일이에요. 예수님. 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쉬게 하리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는 한국말이 원면 안식을 주리라. 예수님이 뭐예요? 안식이 안식. 예수님의 안식일법이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식법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그대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돼서 끝내버렸어요. 끝내버렸으니까 안식일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안식일 지켜야 안 지켜요? 지키죠. 그리고 예수를 믿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는데 왜 명령은 비리라고 하는데 왜 안 지키냐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를 보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 골로새서 2장을 볼까요? (16절) (17절) 네. 골로새서 2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음식법이죠. 절기,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이건 장래일이 뭐요? 그림자고 실체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양이셔요. 아시겠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막절에 빛이시고 우리의 보호처가 되시고 초막절에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날이 초막절이에요. 장막을 치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물두멍이에요. 제사법에 보면은 성막법에도 그 이들한테 예수님이 물두멍, 예수님의 죄를 씻어주니까. 그래서 모든 구약의 의식법들은 다 뭘 말해주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볼 때 레위기서를 읽어보게 되면 완전 예수님으로 절벅이 돼. 가득 차버렸어요. 그래서 이 의식법들은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미 왜? 예수님이 그것을 오셔서 완성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도덕법은 완성하지는 않았죠. 계속해야 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중에서 10계명은 지켜야 되지.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못 살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회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할 수만 있으면 했는데 그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면 율법은 자동적으로 지켜서 우상숭배 안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것이고 가늠하지 않게 됩니다. 생각도 멀어지게 돼 있어요. 왜? 육체를 따라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 그래서 왜 율법이 필요하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으로 바로 가고 있는지 판단해주는 근거들이에요.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킴을 통하여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으로 가고 있다 안 가고 있다는 바로미터로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율법을 지켜가지고 이것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죄값은 사망인데 그 사망까지 다 지불해버렸으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 자녀가 되었느냐 안 되느냐는 율법을 내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통하여 확인해 볼 뿐이지 이것 자체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행위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당연히 해야 되죠 이것을. 그렇지만 이걸 안 하고 있으면 회개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요즘에 어떤 단체가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다고요. 그거 아니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고 율법은 모형의 그림자예요. 이것이 진짜가 아니에요. 근데 안식일을 안 지키면 지옥 간다. 여기 하나님의 교회는 6월절을 안 지키면 지옥 간다. 전부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왜? 6월절 양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넘어가게 하는 뛰어넘을 월 우리를 죄 사망으로부터 사망을 이기는 부활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는데 도덕법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붙잡고 성령의 온전한 인도를 받게 되면 죄된 육신을 따르지 않아서 도덕법이 지켜지는 거예요. 지켜지는 거 아시겠죠? 그럼 내가 지금 도덕법을 안 지키고 있다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안 받고 있든지 아니면 죄를 끊지 않고 있든지 성령의 인도를 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구원에 가까운 안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율법은 필요한 것이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기독교인 중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데가 있다고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할렐루야. 율법을 다 지킬 사람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 사실을 정확히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9절로 넘어갔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이 주로 시인한다는 말에 놀라운 비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주일날 제가 더 확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주일 낮예배 때 설교를 들으시고요. 그건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의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도마가 뭐라고 기록해요? 도마가 대답했는데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이고요. 예수님을 죽은 자가 살리신 것을 마음이 왜 죽었고 왜 부활하셨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보세요. 잘 봐봐요. 오늘날에는요 어떻게 전도를 하냐면 사형리를 가지고 가요. 그래서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사람은 죄를 지어가지고요.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 아니면 상관이 없어.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대요. 근데 그 죄값은요 사망이고 지옥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옥 보내기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예수를 보내서 대신 죄값을 치르겠대요. 당신 예수를 믿으면 당신은 용서받고 천국 갑니다. 거기에는 뭐가 빠지냐면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없어요. 죄를 회개하는 측면이 너무 약화돼가지고 믿음으로만 천국 가는 99.9%는 믿음이고 0.1%는 회개할까 말까요. 회개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율법이 뭐 때문에 존재하는데요? 죄인 되게 하려고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존재의 목적을 없애버렸어요. 율법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5장. (5장) 17절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의식법은 이루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안 지켜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이루어버렸으니까. 그분이 이루어버렸으니까. 그러나 도덕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계속해야 될 일이죠. 무슨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중간에 이반신을 섬겨서 천국 갈 일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으나 이 율법 1.1도 없어지지 않는 것을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를 남아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율법을 버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의식법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고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라는 걸 발견해야 되고 오늘도 도덕법은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가면 됩니다. 다시 로마서 넘어옵니다. 그래서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하신 한 분이란 말이 하나란 말이 아닙니다. 차별이 없습니다라고 그 말하신 같은 분이 한 분이란 말이 같은 분이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는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단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사형리에서 예수님이 나에 대해 죽었다고 믿는 것 자체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철저히 죄인이라고 자기를 아는 사람. 이 세상에서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 왜 안 믿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이 싫어해서 안 믿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시인하지 않고 싶거든요. 근데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난 죄인이 아닌데, 나는 감옥에 안 갔는데, 나는 죄인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죄인이라는 것은 율법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이죠. 세상 앞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죄인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율법 앞에 죄인인 걸 알아요. 그래서 율법을 공부를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내가 구원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지 안 향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면 내가 지금 잘못 행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지금. 그 율법은 1.1도 없애지 않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내가 지금 구원을 향하여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늘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를 붙잡고 회개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야 천국 가니까.
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 단지 예수님 주여 주여 부른다고 됩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럼 성경이 상충됐습니까?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당시에 이 AD 63년 57년인가요? 로마서가 57년입니다. 57년에 이 로마서가 쓰여진 AD 57년의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57년의 당시의 상황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은 죽는 일이에요. 죽는 일.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황제가 주님이라고 불림을 받았거든요. 마이 로드 주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면 주님이 둘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만 주님이지 주님이 되는 것이고 퀴리오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한테 퀴리오스 하니까 로마에서 가만두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지 오늘날처럼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한국에서? 주 예수야 그러면 죽여 안 죽여요? 뭐 해라 안 하나 상관없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이때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정확히 이때 상황을 알아야 돼.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했는데 아니 목사님은 꼭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야 천국 간다는데 여기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부른다고 했으니까 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부릅니다. 나는 구원을 받지 않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잘못되고 이 상황을 정확히 아셔야죠. 이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한다는 그냥 뭐 댕금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화형으로 죽는 거예요. 그냥 여기 사자바벨에 죽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주님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죠. IS 가면 예수님을 주님이라 하면 뭐요? 목 잘라버려. 15분 동안 잘라. 15분 아니죠. 잘라. 예수님 주님이라 그것이 그 고백이라는 말이죠. 아시겠죠? 자기의 생명 얻어 바꾸는 그 고백이라는 것이지. 그냥 예수님 주여 그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거 천국에 가지 않는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왜요? 왜 주여 주여 한다고 못할 게 뭐 있어? 그런 사람 하는 사람 그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바꿀 만큼 나는 당신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런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충분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런 신앙 고백이 아니면 주여 부른다 해서 천국 못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죽었고 그리고 나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 이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제 돼 있는데 이것의 단점이자 약점은 뭐냐면 이 소식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들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소식을 들려주지 않는데 누가 그걸 믿을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누군가 들려줬다는 전제가 있잖아요. 어느 누구가 알아요? 이 소식을 가르쳐주지 않는데 저도 시골에서 살았지만 누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저한테 얘기하지 않았으면 예수님 몰랐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복음이 있어도 이 소식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4, 15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를 수 있겠으며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을 수 있겠으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는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겠는가? 기록된 바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은 뭐요? 예수님을 전하러 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 책임이죠. 그래도 들을 게 있는 자는 듣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 것이다. 그리고 전해주세요. 아시겠죠? 우리가 전해줄 때 내가 전해줄 때 듣지도 않을 거라 그러지 말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전해주세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생각지 않은 사람이 듣고요 들을 것 같은 사람은 안 듣습니다. 희한해요. 그래서 우리는 꼭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16절부터 21절까지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대요. 이사야가 그래서 어떻게 말했냐면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했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게 뭡니까? 누군가가 믿음을 얻으려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 뭘 들려줘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듣지 않았느냐? 아니죠. 그들은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내 신호 말미암아 천한 마음이 복을 받으려고 해당에서도 암송하고 계속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왜 예수님을 버려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의 어떤 그 기득권 있잖아요. 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명예를 얻고, 율법을 통해서 사람의 존경을 받고, 율법을 통해서 뭐 한 자리를 해먹고, 율법을 제사장을 어떤 재물을 통하여 돈을 얻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걸 다 이제는 없애버리니까 예수님이 싫은 거죠. 예수님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기 위해서 온 적대 세력으로 보고 예수님을 죽인 거잖아요. 그런데 속으로는 다 알고 있죠. 메시가 와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지. 그리스도가 온다니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세례 요한만 나타나도 세례를 찾아가 물어봤잖아요. 네가 그리스도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앞에 먼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고 내 뒤에 오신 네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 그분이 그리스도다. 자, 저분이 그리스도다 가르쳐줬잖아요. 그래도 안 믿는 거죠. 사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냐?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안 믿고 싶다 안 믿은 것이지 못 들어서 안 믿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한국교회도 지금 한국의 사람들도 자기가 안 들으려고 해서 안 듣는 것이지 못 들어서 못 듣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 그렇죠? 네.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아니라는 거죠.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에게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은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백성 아닌 자 미련한 백성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잘 믿어서 너희를 시기나게 할 것이고 미련한 백성 이방인들을 말하 너희를 화나게 할 정도로 이방인이 잘 믿을 것이라고 모세도 얘기하지 않았느냐. 20절 이사야가 또 담대하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하는 자들 이방인들에게 나타났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이미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다 갖고 있었다고 이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하여 다 얘기했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만 그걸 갖고 있고 너희들만 이 권세를 누리려고 그랬던 너희들이 잘못이다 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21절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버려주냐? 그러지 아니하고 그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주님의 손을 벌리면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 왜 나 예수 한 번도 전해주지 않고 나를 지옥 보내게 했냐고 말 나오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서 전해줘야 돼요. 억울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나는 복음을 한 번도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이라도 전해줘야죠. 근데 꼭 제가 거부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 사실 자기들이 듣고 싶지 않고 귀를 닫아버려서 안 들은 것이고 보았지만 안 보려고 해서 안 본 거예요. 오늘날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이죠. 강팍했어. 왜? 예수 믿으면 자기 죄가 정난하게 드러나니까. 왜 지난번에 그 목사님이 살인해서 자기 딸 죽였다는데 왜 피 튀기면서 한 줄 아세요? 응?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해야 정죄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그분이 믿는 예수 믿으면 자기 죄가 들통날 것 같으니까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더 세게 한 사람 막 욕하는 거예요. 왜? 자기를 감추기 위한 거예요. 다. 내면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죄된 본성이 있는데 자기 자식 때리다가 화나면 더 많이 때리다가 죽을 수도 있지요. 우리도 다 그런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나는 그래도 죄인이다라고 신하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 사람은 절대 신하지 않은 거예요. 그놈이 죄인이지 라고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피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들이 이 예수 믿지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냐면은 자기의 죄인이 들통날까 봐 안 나오는 거예요. 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요. 왜 회개가 중요했냐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는 거잖아요. 나는 죄인이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없이 예수만 믿어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죄인이 아닌데 예수님 뭐 필요가 있겠어요? 자기가 죄인이 아닌데 예수 필요가 뭐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쓸데없는 거예요. 자기가 진정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예수님의 필요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면은 괜히 자기가 주눅 들 것 같고 자기가 뭐랄까 안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도 천국 못 가고 다른 사람 배나 지옥 자식 만들었어요. 우리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시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 오셨으니 예수님 붙들면 돼요. 그러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회개와 천국,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을 믿고 나가는 저를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유대인들은 자기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특권으로서 율법의 교사해